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지금보다 1000배의 복을 받으세요. 아멘. 오늘 찬양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교회는 방역을 지금 철저하게 잘 하고 있고, 또 지금 창문을 열어놓고 지금 예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창문 열었나요? 예, 좀 창문을 열어서 통풍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밀폐된 공간이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추우시면 좀 옷을 좀 입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건강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2m씩 이렇게 떨어져 앉는데 가족끼리는 같이 앉아도 되겠어요. 가족끼리는 좀 잘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끼리는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고, 마스크를 꼭 끼시기 바라고, 네, 우리가 기도에 모여서 또 새벽을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새벽 기도 내일부터 시작할 테니까 그렇게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기도해서 이 어려운 난간을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극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치료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치료자이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번 우한 폐렴 사태로 고생하시는 주님의 종들에게 반드시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일상생활로 다시 회복할 때는요, 거룩한 일상으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 잘못된 습관, 죄된 습관으로 그냥 돌아가는 게 일상생활의 회복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옛날에 잘못된 습관은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습관으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를 졌던 것은 다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거룩한 일상으로 죄진 거는 다 내려놓고 더 이상 죄짓지 않기에 애를 쓰셔서 거룩한 일상으로 바뀌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옛날 죄짓건 그냥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이번 기회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거룩한 일상으로 바뀌어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뀌어지시기 바라고, 예배가 얼마나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간절히 축원하고, 그동안 예배를 잘 드렸는데 마음대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됐는데,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 것인지 또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한번 예배 드리는 게 그냥 거저드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합력하여 선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어요. 마가복음 2장 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영적인 체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그럼 그 체험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다 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에 보니까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이 얘기하는 것은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귀신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봤을 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당신은 거룩한 자니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희롱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인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내리셨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냥 두지 마시고 그 안에 귀신이 있구나, 그 안에 악신이 있구나, 그 안에 분노가 많구나, 그럴 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귀신이 말이죠, 내 힘은 안 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귀신은 예수님의 힘으로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이 막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른 다음에 귀신이 물러가게 되고 그 사람이 치료받게 됐어요. 그리고 소문이 쫙 퍼지게 됐어요. 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게 되는데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그 1장에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 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셨다.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병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요, 메시아시고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각종 병도 다 고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예수님의 뜻이 계시면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 가운데 그런 치료를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소문을,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자꾸 냈어요. 소문을 자꾸 낸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 많이 하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신 그 은혜를, 그 간증으로 갖고 계시기 바라고 그 은혜를 또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정말 많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를 많이 다듬어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생각이 잘못된 것을 다듬어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잘못된 생각들 다 다듬어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죄가 뭔지 알게 하시고 그 죄를 안 짓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죄를 회개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사람을 자꾸 바꾸시더라고, 고치시더라고.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큰 병, 작은 병, 미리 다가올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막을 쳐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가운데 사는 게 그게. 예수님의 소문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4절로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것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을 보면 아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최고의 아름다운 거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거는 그거는 그냥 겉으로 눈으로 보고 화려한 것뿐이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겠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는데, 이 아름다운 것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거와 같은 그런 위치라고, 그거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접살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이죠,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병이 고침받았어. 아주 죽을 병 걸렸었는데 고침받았어. 그런데 그 자기 친구가 막 그 똑같은 병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한마디 말을 안 해. 가르쳐 주지도 않아, 그 의사에 대해서. 그리고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정말 간접살인이야. 살인, 간접살인. 아니, 이 의사 만나면 치유받고 고침받는데, 이 의사 만나면 사는데, 얘기만 해주면 사는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죽으란 얘기죠. 간접살인. 우리는 그런 간접적인 살인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치료자입니다. 예수님께 가면은 영생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가면 영원히 죽을 사람이 죽음의 병에서부터 영원한 사는 생명의 길로 갑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 전하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아람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작은 계집종은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의 원수의 나라에, 자신의 고향에 계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했어요. 엘리사를 소개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 그 작은 계집 아이는 아람 나라 사람들에게 아마 부모님이 그 전쟁하다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같이 잡혀왔으면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 그 원수의 나라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 나만 장군의 나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우리 고향에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가면 삽니다. 낫습니다. 치유받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는 이 어린 소녀의 얘기가 참 감동적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나는 목숨을 걸고 한 것 같아. 만약에 치유받지 못하면 나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말 잘못했다고 이 거짓말쟁이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소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했는데 순종함으로 병이 치료를 받게 됐어요. 이 유대인 소녀는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시며 엘리사가 어떤 분인지를 잘 들었기 때문에 소문을 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도 열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치유하시는 예수님, 고쳐주시는 예수님, 수많은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치료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요즘에 말이죠, 생로병사를 제가 잠깐 봤는데 그 의료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냐면 세상에 거기 내용 가운데 그 면역 세포를 아주 힘을 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를 주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암 환자들이 다 죽을 뻔한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 많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상당히 희망적인 얘기를 들으니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지으신 분께서 그거 모르겠어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방법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의사선생님의 의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것으로도 고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기적으로 또 주님이 직접 만져주시면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잘못된 바이러스는 물러갈지어다. 내 잘못된 습관은 물러갈지어다. 잘못된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습관을 거룩한 것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꾸 먹으면요, 그럼 암세포만 자꾸 자라게 되지. 다른 세포는 막 그냥,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는 죽죠. 그러면 사람이 또 병이 더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잘못된 습관, 잘못된 것은 잘 고쳐내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손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손 가지고 이게 입과 눈과 코를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잘 만졌는데 코가 가려우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입이 가면 괜히 입에다가 막 그냥 이걸 넘기기 위해서 침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하는데 이제 그러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습관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먹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이게 바르게 바꿔야 되겠구나. 거룩한 습관, 하나님 원하는 습관이 있구나. 깨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예수님이 말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바르게 살아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만드신 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비밀이 다 나와 있으니 예수님의 뜻대로, 치유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만드신 분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친구 4사람이 있는데 중풍병자에는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참 좋은 친구. 이 친구들은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우리 친구는 반드시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소문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확 자랐어요. 소문 듣고 예수님이라면 우리 중풍병자 친구가 고생하고 계속 누워있는데 이 예수님이라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친구들이 다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4명이니까 우리 이 친구를 중풍병자인데 우리 친구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친구들도 각자 자기 먹고 살 일이 있고 바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온다는데 다 다른 일을 다 제껴놓고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친구를 데리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보니까 사람들이 잔뜩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적극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예수님께만 이분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해결자니까. 따라서 하죠. 예수님만이 해결자십니다. 예수님만이 치유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고쳐주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방법 가운데 생각한 것이 지붕으로 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가지고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드러내 보인 거예요.
세상에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지붕을 뜯어냈어요. 이건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건 도덕적인 일이 아닙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막 하니까 이건 비상식적인 행동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뭐를 봤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비상식적인 행동이고 이건 못된 행동이고 그럴 수 있는데 남의 집을 훼손시키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뭘 봤냐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봤다 그랬어요. 믿음. 예수님이라면 해결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돈이 해결합니다가 아니에요. 그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방법이 해결합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봤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의 행동 가운데 야, 행동이 왜 저래? 저건 비인륜적인 거고 저건 잘못된 거고 남의 재산을 훼손시키는 거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봤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도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께 가면 고쳐주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별짓 다 하네 그러면서 비아냥거렸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으로서 어른으로서의 참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어요. 세리장, 지역적으로 유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돈 많이 버는 유지인데 근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은 열등감이 있는데 예수님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다 감싸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창감난 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고 뽕나무라고 또 해석한 것도 있는데 거기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비상식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행동을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관심이 있으니까 삭개오 내려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삭개오가 내려가니까 오늘 내가 네 집에 좀 거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될 사람이다.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믿음. 예수님을 보고 싶은 믿음.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라 하냐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중에 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은 정말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집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부정한 여인이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이 이 건강한 사람의 겉옷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사람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생겼어요. 율법을 내가 어겨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가 살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에게 좀 상의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참 사람들이 봤을 때 율법을 어기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뭘 봤냐면 믿음을 봤어요. 믿음. 예수님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봤어요. 할렐루야. 제가 어느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더라고. 참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주 대단히 그거 과외하면서 돈을 많이 버신 분이시더라고.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 가운데 듣다 보니까 무슨 얘기 하냐면 아니 애들을 똑같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서울대학교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애들을 아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르쳤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학생은 서울대학교를 가는데 어떤 학생은 지방에 있는 대학교도 억지로 들어가더라고요.
똑같이 가르쳤는데 자기는 과외 교사 가운데 아주 대단한 실력자인데 그래서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왜 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가 물론 다 좋은 학교는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뭐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대학교 들어가기 쉽지는 않잖아요. 뭐 서울대학교 다 들어갔다 그래서 뭐 그 신앙이 없는 사람 별로 제가 볼 땐 감리교신학대도 좋은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학교 최고 학교지 뭐. 근데 어쨌든 이분이 말이죠. 왜 이 학생들이 서울대학교를 잘 들어갔나 생각해 보니까 이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는 얘기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더래. 긍정적인 얘기. 적극적인 얘기를 하더래. 부정적인 얘기는 이상하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아이들은 이상하게 학교를 좀 시원찮은 데가밖에 못 가더래요. 그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아이들은 이게 공부를 잘 하면 열심히 하면 될 거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이게 세상 말로 하면 자기 최면이라고 자기 최면이요. 내가 공부해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야. 안 된다가. 된다. 긍정적인 얘기, 적극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저 친구 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데 예수님께 가면 된다.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걱정이 돼요. 교회가 막 자꾸 성도들이 막 안 나오고 막 걱정이 돼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를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그래서 앞으로 10배를 부흥시켜 줄게. 이러시더라고. 그럼 될 줄로 아멘 해버려서 아멘. 예.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가능하다 말이지. 예. 하나님으로는 다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주님이 뭐를 보시냐면 믿음을 보신다 그래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회 예배 드릴 때 그 속회 예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요. 능력이 많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요.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다니엘과 함께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친구 목회하는 데 보니까 친구들이 목회하는 다 시원찮아. 근데 좋은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야, 우리가 둘이라도 우리 친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가지고 목회길이 형통하게 되더라고. 그게 10년 사이에 이루어지더라고 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와 같은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 상으로 지금 계속 누워 있었는데 상에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네 두 다리로 네 육체로 이제 살아갈 것이다. 내 상을 육체가 상에 의해서 늘 그렇게 기대고 살았는데 이젠 내 육체가 너를 바쳐줬던 상을 오히려 들고 갈 것이다. 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게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네가 상황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네가 상황을 지배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야,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지 않았으면 여기 쓰여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 예수님 마가복음에 고치는 치유 역사가 많은데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도 못 고쳤다 그러면 여기 쓰여질 이유가 없잖아요.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다, 고치신다, 치유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치유받은 이 사실을 보면서 동네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놀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중풍병자 본인도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기뻤습니다. 부모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져야 할 것이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모세의 뱀을 본 사람들은 다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보자마자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다 살아났는데 인자도 마찬가지로 들려지는데 인자를 보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고 다 치유받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의 뱀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과 20장에 보니까 불평이 많아, 불평이. 예? 이 배고프다고 말이죠. 먹고 사는 문제. 굶어 죽은 사람은 없는데, 애굽에서 먹던 거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좋은 것들 많이 먹었는데, 그거를 좀 먹고 싶은데, 그거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또, 길을 가는데, 홍해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아주 그 호르산에서부터 진행해서 홍해길을 쫓아서 에돔 땅을 둘러 가는데 너무 길이 나빠. 그러니까 불평을 많이 했어요. 아니, 지금 만나를 다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도 다 먹여주시고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화가 나셔서 심판하시기를 뭐를 내렸냐면 불뱀을 내렸어요. 불뱀을 내려가지고 다 물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그러면 네가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세워라. 그랬더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세워가지고 그거 보는 사람마다 다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다 올려놨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안 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 끝까지 안 본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지금의 현재 상태를 볼 때 이거 하나님 그 불뱀이 아닙니까?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좀 걱정이 좀 돼요. 특별히 그 유럽의 상태를 보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신앙생활 하게끔 오늘 축복을 많이 했는데 선교사들이 가서 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계몽주의 사상이라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막 그냥 강조하다 보니까 그 자유를 막 추구한다면서 하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 떠나고,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에게 설교할 때 지옥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고 말이죠. 예? 그렇게 법으로 그렇게 지옥 설교하면, 예? 그러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혐오하게 만든다 그래서 지옥 설교 못하게 하고 말이죠. 또 동성애를 막 그냥 거기서 합법화 시켜가지고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고 말이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제가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있지 않는가. 젊은 청년들이 교회 다 떠나고 교회를 전부 술집으로 만들어내고 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자기들이 잘못된 사상으로 말이죠. 중국 땅에는요, 교회를 4,000개를 직접적으로 때려 부셨는데, 이 유럽 땅에는 교회를 은근히 다 팔아먹은 거예요. 몇천 개를 팔아먹은지 몰라. 예. 그런 현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나? 불뱀으로 지금 물림을 당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싫다고 말이죠.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마음 가운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이제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퓰리즘에 다 속아 넘어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단한 게 아니라 나에게 좀 돈 조금 주면 그 사람 정치인들에게 막 그냥 찔러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탈리아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공공의 의료기관이 다 그 의사들이 말이죠, 자기들한테 그 혜택이 안 돌아가니까 외국으로 다 좋은 인력들이 다 나가니까 지금 부메랑이 돼가지고 그렇게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일어난 현상이 아니에요. 좀 우리가 다른 나라를 보면서 깨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정부 시책에 우리가 잘 따라야 되겠어요. 지금 이 마스크도 쓰고 예배드리고 소독을 철저히 하고 2m씩 떨어져 앉고 또 체온을 잘 재고 또 다른 곳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되도록이면 사람들 되도록 접촉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손으로 우리 눈과 코와 입을 만지지 말고 시책을 잘 따라가는 그런 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좀 제가 섭섭한 마음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자꾸 영적으로 자꾸 그래요. 우리 백성들은 정부 시책을 잘 따라. 그런데 정부는 전문가의 얘기를 좀 따랐으면 좋겠어. 의사협회에서 6번이나 지금 중국 사람들이 우한 폐렴이 심한데 거기 좀 중국 사람 오는 거를 좀 막으시오. 6번이나 권고를 해서 권고하고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야지. 그러면 우리 백성들은 좀 그렇게 참 시책을 잘 따르고 애를 쓰는데 그 전문가 얘기를 정치인들은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권고했으면 들어야지. 왜 우리만 자꾸 들으라 그래? 그래 교회가 뭐 잘못됐다고 막 모이는 거 자꾸 뭐라 그러고. 그럼 미리 좀 본인들이 좀 할 거는 좀 하셔야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 마치 교회가 다 잘못 무슨 그 폐렴을 퍼치게 하는 무슨 그런 기관처럼 말이죠. 혐오하게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혐오하게 언론에서 막 그냥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럼 교회를 막 뭐라 그러신 분이 이렇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동성애 퀴어 축제 그거 하지 말라고 계속 교회에서 경고하고 매년 할 때마다 가서 데모하고 그거 젊은 사람들 다 망친다고 바이러스를 퍼치는 거라고 에이즈 바이러스를 퍼치는 거라고 남성 동성애 95%가 에이즈로 다 젊은 사람들 망가진다고. 그럼 우리 젊은 사람들 다 에이즈를 다 퍼쳐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1인당 300만 원씩 5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말이죠. 국가에서 세금 들여서 치료하는데 그 세금 다 나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20년이나 40년이나 20년 먼저 죽고 말이죠. 그러는데 한 40년 인생 망가지는데 그거 되냐고. 그런데도 그걸 퀴어 축제를 하겠다고. 바이러스가 그렇게 막 그냥 에이즈 바이러스가 좋은지 말이야. 그 서울시장이란 분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교인들을 말이죠. 상처를 주는지 말이야. 그런 짓 들어야지 이제. 바이러스를 막 그냥 바이러스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또 그렇게 우리 정부 시책에 그 좋은 거는 따라가야죠. 그러면 본인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따라가야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자는요, 예수님이세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님들이 무슨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리기 위해서 그 바른 소리 하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불뱀에 물립니다, 그러면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정말 거룩함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회주의, 인본주의, 공산주의, 죄송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그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대해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외면하고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슨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의 그 고리타분한 생각으로만 여기는 그런 것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치유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